안녕하세요. 화목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지난주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동네가 시끌벅적하고 어수선하니까 백부장이 등장했고 싸움을 말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보려다가 너무 소란스럽고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여 일단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들어가죠. 그리고 그날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중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의 조카가 우연히 듣게 되었고 이 사실을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서 로마 시민인 바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그날 밤 급히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맡겨졌고 2년 동안 그 유치장에 갇혀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벨릭스 후임 베스도라는 사람이 직책을 맡게 되었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쯤 됐을 때 나라의 분위기를 살피고자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에서 죽이기 위함이었죠. 베스도는 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인가 싶어서 가이사랴로 돌아가 바울을 불러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이 등장했을 때 유대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을 보니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왔을 때 유대 사람들이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 고발을 해도 증거가 없으니까 실효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이 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 것 외에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해 죄 지은 일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고 또한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으니 증거 또한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혹은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계략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러져 버리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확실해지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으며 살면 자연스럽게 불법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정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불법 저지르는 건 어쩔 수 없어.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지.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어. 하는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하는데 그게 불법과 관련한 일이다. 세상 법에서 금지하는 일이다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저질러 성공하여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양심도 없고 성령을 향한 순종도 없고 얼굴에는 철판을 깔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위해 괜찮다는 듯이 누구나 다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불법을 저지르는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넘치죠. 너무나도 많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부끄러운 부자가 되지 말고 당당한 부자가 되며 죄 짓는 가난한 사람 되지 말고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고 떳떳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는 바울을 향해 베스도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이에요.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유대 사람들의 말대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바울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끌고 가려는 것은 아마도 유대 사람들에게서 뇌물을 받았거나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나라를 조용하게 하여 정치적으로 훌륭한 사람임을 입증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베스도의 태도를 보면서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혹은 돈 때문에 혹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우습고 또한 위험한 일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데 함몰되면, 돈에 함몰되면, 인기에 함몰되면, 성공하는 것에 함몰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도,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적어도 오늘 베스도처럼 이치에 맞지도 않는데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는 행동들, 그게 소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말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일 수도 있는데 타인을 위해 열심을 내지 말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합시다. 오늘 하루라는 선물, 오늘 하루라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두 가지는 꼭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법정 앞에서 당당했던 죄 없는 바울처럼 우리가 세상 법정 앞에 서게 돼도 거리낄 게 없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용기 있게 불법을 멈추고 어렵더라도 좁은 길 걸어가는 삶,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둘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하루를 보낼 때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공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루를 보내는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생각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끝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놓고 이렇게 세 가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